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돈의 한계와 소중함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시다. 이랬습니다. 돈의 한계와 또그 돈의 소중함, 이것이 소중한 것,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얘기하기는 힘들겠죠. 예, 힘들겠지만, 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죠. 건강도 그렇죠. 건강을 잃어보니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건강을 잃어본 사람들은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또 건강 말고도 또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관계 같은 거, 깨어진 관계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기가 정말 어지간히 쉽지 않죠. 그래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생각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돈 때문에 살인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강도짓도 하고 양심에 위배되는 그런 일도 서슴없이 저지르게 됩니다. 돈의 위력이죠. 돈이 성경이 말한 것처럼 돈이 일만 악의 뿌리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일만 악의 뿌리가 정말 악이 안 되고 또 선한 어떤 힘으로 작용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직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소중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살면서 정직을 지키려다 손해본 경험이 없나요? 이랬습니다. 아니면 정직하게 행동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것, 이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직이라는 것 자체가, 어, 어,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르게 행하는 거죠. 정직이라는 것 자체가 거짓말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죠. 질서를 지키는 것, 도덕을 지키는 것, 아니면 뭐 부모들이나 어떤 상사나 이런 사람들이 내게 주문하고 요구하는 것들을 지켜주는 것,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 지키려고 애쓰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정직의 어떤 바로 덕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덕목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거짓말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상당히 정직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좀 이렇게 많이 축소한 거죠. 거짓말 안 하고 바른 말 한다. 이게 이렇게만 한다고 해서 이 정직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어떤 그런 큰 힘들을 가질 수 있느냐? 그렇기는 좀 힘들겠죠. 왜냐하면 정직이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거짓말 안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손해 보면서 살아갑니다. 손해 볼 수밖에 없죠. 조금 뭐라고 할까요? 화이트 라이라고 그러죠. 하얀 거짓말이라도 좀 하면 조금 위기를 넘기고 뭔가 이렇게 좀 내게 이득이 되는 어떤 그런 방향이 있는데 무조건 정직하다고 해서 내게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근데 정직이라는 개념을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제 또 생각하기 조금 나름이지만 그래도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정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힘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정직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힘이 정직과 함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정직하다는 것 이것들을 개념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고 또 우리 삶을 통해서도 이 정직해가지고 손해본 경우도 있죠. 손해본 경우도 있고 정직해가지고 또 이득을 본 경우도 있습니다. 이득을 본 경우도 있고 손해를 봤다 이러면은 그 손해 때문에 괜히 정직해가지고 손해봤네 이렇게 말할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손해 봤으면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양심을 지키고 손해 봤다 이렇게 하고 아마 끝내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게 바른 거고요. 그렇게 정직하면서 우리에게 손해가 되건 이득이 되건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 올바르게 행하는 것, 그것이 정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살면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겪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문제를 많이 경험하신 같으신 줄 믿습니다. 어, 너무 사소한 얘기지만 저는 라면을 좋아합니다. 라면을 좋아하는데 한 번씩 집사람이 이제 오늘 점심 뭐 먹었어?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라면을 먹으면 또 뭐 그런 물어보지 말아야 되죠. 그걸 왜 남의 밥 먹은 걸 자꾸 물어보지? 물어보면 라면 먹은 것 때문에 들통나면 곤란하잖아요. 뭐 집에 있는 거 먹었지 뭐 이런 거 집에 있는 거 뭐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러면 뭐 이실 짓고 할 수 없이 이제 라면 먹은 거 얘기를 합니다. 라면 얘기를 하는데 그때마다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밥 먹은 거 가지고 라면 먹은 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뭐 집사람한테 들켜가지고 이실 짓고 해가지고 괜히 집사람한테 잔소리 듣고 당신이 건강을 신경을 써라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 더 좋은 방법이 있네요. 이제 방금 생각이 났는데 라면 국물에 밥 말아 먹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밥 먹었지 이렇게 얘기하면 거짓말은 아니죠. 예, 거짓말은 아닌데 그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뭡니까? 정직하다고 성경이 말하는 어떤 그런 어떤 그 도덕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뭔가 핑계거리가 있고 핑계를 위해서 살짝 말을 꼬여서 하거나 이렇게 약간 비틀어서 하는 이런 것들도 사실은 거짓말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또 정직하다 성경이 말하는 그런 어떤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런 얘기를 통하여서 마음 열기를 한다면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정직에 관련한 문제들은 늘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근데 그때 양심에 따라서 정직하게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우리 삶을 통하여서 늘 이렇게 따라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말씀 관찰하기 전에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셉 같은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그 미세스 보디발이 유혹할 때 요셉은 여러분 굉장히 나이가 젊잖아요. 막 이렇게 피가 끓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그마한 어떤 그런 자극에도 흥분하고 이렇게 유혹을 받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염한 여인이 막 이렇게 요셉을 이렇게 막 고득이고 또 미혹할 때도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 큰 악을 행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정직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직이거든요. 옳게 행하는 것이 그게 정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은 것, 그것이 정직이라는 겁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정직이란 말을 마음이 가리키는 것과 또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똑같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내 친구들이 플레이보이즈를 가져왔어요. 플레이보이즈가 난 그런 건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막 훌러덩 벗은 이제 그림들을 가져와가지고 막 이제 이 친구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윤모가 너도 와도 봐라, 너도 와도 봐라 이랬지만 그때는 또 제가 신앙인 아닙니까? 예, 안 본다 이랬더니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저보고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넌 참 위선적이다. 너도 보고 싶잖아. 그런데 왜 안 보는 거야? 안 본 척하고 니는 거룩한 척하고 하는 그런 위선을 우리 애들 꼭 보여야 되겠냐? 니도 봐라!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늘 마음에 이렇게 걸렸는데 마음과 이 바깥이 똑같다고 해서 그게 정직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우리가 동양적인 사상에서 볼 때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거는 또 틀린 말입니다. 우리의 정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키냐 안 지키냐가 중요한 거지. 내 마음도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패하다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 부패한 걸 따라가지고 이 바깥과 안이 똑같다고 해서 내가 이 부패가 나를 이끄는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정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는 내 속 사람과 내 바깥 사람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반드시 정직과 상관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 관찰하겠습니다. 잠언 1장 11장 1절 그리고 22장 1절에서 4절 권사님.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시니는 여호와이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네, 11장 1절과 관련해 가지고 저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시장에 이제 그 물고기나 아니면은 그 정육, 그러니까 고기 같은 걸 이렇게 절여서 파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서 사람들이 이제 그 시장에서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사면 좀 쌀 거다 생각하고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집이 저울을 속이면 안 됩니다. 저울을 다 속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장 전체가 그 장사를 하는 사람이 전부 다 속이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왜냐하면 뭐 A란 A, B, C, D, EF까지라는 어떤 상점이 이렇게 있으면 그 상점들이 나는 정직하게 하겠다 이래가지고 나는 올바른 저울을 갖다 놓고, 또 B는 속이는 저울, C, D, EF까지 전부 다 속이는 저울 갖다 놓으면 A가 다른 B부터 F 있는 상인들 때문에 못 견딥니다. 가만 놔두겠어요? 니만 바르냐? 너만 정직하냐? 우리는 그럼 뭐 전부 도둑놈이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서 정직하기는 참 힘들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이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속이는 저울을 전체 다 이렇게 구비해가지고 막 남을 속이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 속이는 저울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속이는 저울, 또 공평한 추, 이게 전부 다 같은 말이죠. 옛날에는 저울이라는 것이 이렇게 추를 가지고 이렇게 막 수평 저울을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공평한 추나 속이는 저울이 다 같은 말입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힘들고 어려운 세상, 내게 이득이 좀 된다고 해서 남을 속이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지 못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22장 1절에서 4절에는 보면 어떤 공동체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는 거죠. 어제 제가 어떤 목사님과 잠깐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의 그 성도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 좀 있대요. 잘 사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잘 사는 분이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분이 뭐 교회 뭐 발전 기금이나 아니면 헌금 같은 거 많이 하고 교회가 풍성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많이 기여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없는 사람, 뭐 그런 분들이 더 헌신적이고 더 헌금 잘하고 막 그런 헌금 생활 잘하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또 한 분이 그분은 이제 조금 이렇게 교회 내에서 조금 이렇게 유력한 분인데, 이분이 저 스위스를 여행을 갔다 유럽 여행을 갔다 하면서 스위스를 들러서 이렇게 이제 귀국을 했대요. 귀국을 하는데 시계를 이렇게 차고 왔는데 롤렉스 아시죠? 롤렉스를 차고 온 거예요. 1억짜리를. 별로 안 놀라네요. 1억짜리 롤렉스를 찬 거예요. 차가지고 뭐 목사님 앞에 왔는데 보일락 말락 그러고 목사님이 시계 요즘 좋아 보이냐 그러니까 이게 1억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거 1억짜리인데 1억짜리가 여러분 그 세관을 그대로 들어오면 그게 관세가 붙거든요. 아시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냐? 분해를 한대요. 분해를 해가지고 그 분이 들어올 때 자기 직원들하고 일행들하고 이렇게 부품을 나눠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시기점에 가서 조립을 해가지고 그래 차고 다닌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 뭐 목사님이 또 목사님이니까 뭐 교우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또 뭐 이렇게 좀 뭐 힘도 되고 그렇게 하겠지만 결국 뭐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유력하고 뭐 돈 1억짜리 뭐 2억짜리 그 시계 차고 다닐 수도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뭐
이 비양심적이다. 우리는 돈만 많으면 그렇게 생각할 소지가 있다는 거죠. 여기도 그렇게 말씀하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정직하게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어떤 돈이 좀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괜히 그 사람은 좀 악해 보이고 뭐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쓰는 것은 아무래도 좀 가난한 사람하고는 좀 틀리겠지만 어쨌든 부자라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악하다 혹은 비양심적이다, 비양심적으로 저렇게 돈을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돈이 있거나 없거나 또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이 있거나 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밑에 질문 봅니다. 11장 1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과 기뻐하시는 것은 각각 무엇입니까? 하나님 미워하시는 건 뭐죠? 예, 속이는 저울. 과 기뻐하시는 것은요? 공평한 추죠, 공평한 추. 네, 공평한 추라는 말이나 올바른 저울이나 눈금이 바른 저울이나 똑같은 말이죠. 예, 어쨌든 옛날에는 저울 자체를 추로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속이는 저울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일들을 좀 부정하게 이렇게 막 하고 있으면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 마음이 되게 안 좋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라도 속이는 저울을 우리 삶에 들여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 22장 1절에서 많은 재물이나 은과 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렇죠. 명예와 은총이죠. 명예와 은총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더 추구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부정직하고 또 잘못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 받는 거 이거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한때 청문회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부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시작할 쯤에 그때 지금 63빌딩이 있잖아요. 63빌딩에 이 소유주의 부인이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청문회에 불려 나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청문회 하는 어떤 질문하는 국회의원이 이렇게 얘기해. 당신이 하나님께 양심을 가지고 이거 물건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럼 그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누가 봐도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근데 나는 교회를 다니고 권사입니다. 그런데 누가 질문을 그렇게 했으면 당신이 교회 하나님을 걸고 교회 이름을 걸고 당신이 그 물건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권사님은 안 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죄송하다. 솔직히 미안하다.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가지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에는 정부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정부 처벌받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떤 길들을 내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짓말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어릴 때 제가 그것을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어쨌든 사회적으로 이 재물을 얻고 또 재물을 얻기 위해서 뇌물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보다는 좀 정직하게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대신 명예나 은총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잃어버리고 명예나 은총을 얻는 게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하고 그리스도인에게 그게 더 가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4절에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 비결로 제시된 두 가지 성품은 무엇입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재물과 영광을 주시는 거죠. 생명도 주시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면 사람들이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를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우리가 정직하면 손해인데요. 이렇게 말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걸 성경은 말씀합니다. 반드시 그렇지 않다.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손해가 내가 이득을 본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히려 정직할 때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은 정직함의 어떤 그런 일에도 또 하나 이렇게 또 어떤 도덕적인 어떤 가치 기준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지혜 해석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권사님.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돈을 벌고 쓰는 모든 과정, 정직한 거래, 세금, 업무 태도를 지켜보십니다. 정직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연장선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정직하게 행하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기 말한 것처럼 요 첫 번째 이슈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기업에 관심이 있습니다.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 동양적으로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가난한 게 좀 바른 일이고 또 부자가 되는 거는 좀 부정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칼비니즘, 우리 장로교들이잖아요. 칼비니즘에 출발을 했던 이 서구 사회에서 이 영국의 방직공업이나 아니면은 또 그 스위스, 또 프랑스 사람들이 사실 생각보다 여러분 그 프랑스 사람들이 원래 있었던 프랑스 사람들이 사실 유럽 전역을 흩어지면서 오늘날 스위스, 스웨덴 뭐 이런 나라들이 여기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산업의 기반이 된 게 프랑스입니다. 근데 프랑스 사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톨릭이잖아요. 근데 프랑스 안에 기독교인이 생겼습니다. 기독교인이 생겼는데 기독교인이 생기면서 이 산업이 굉장히 부흥이 됐어요. 그런데 종교적인 어떤 목적으로 그 가톨릭이 기독교를 핍박한 거예요. 핍박하다 보니까 기독교에 있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유럽의 전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국에 건너가고 또 여러 군데를 이렇게 저게 된 거죠. 스위스 가서. 스위스는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롤렉스 얘기를 했습니다만 스위스의 어떤 그 초정밀 기계 산업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면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이제 방직 산업을 통해서 산업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의 주축이 누굽니까? 기독교인입니다. 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정직한 어떤 수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교회에도 충성하고 옆에 사람한테 대접하고 봉사하고 넘겨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게 일해가지고 그 수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길 수 있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세상에서의 소명이다,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실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런 기업에다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고, 그 산업혁명의 끄트머리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올라타고 지금 이렇게 그 마지막 어떤 그 부흥을 좀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어쨌든 그것이 기독교하고 상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잊어버리지 말고, 기독교를 빼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을 빼버리고 일으키는 그런 산업은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옆에 있는 나라에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러시아, 또 러시아는 여러분 생각보다 이 가스하고 또 기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천연 자원이 굉장히 많아요. 러시아가 그런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보다 오히려 더 못 살아요. 무기나 이런 것들은 굉장하죠. 첨단 어떤 그 무기 이런 것들은 굉장하지만 경제적으로 국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질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이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국민도 잘 살고 나라도 잘 부강해지고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뭐 열심히 사회주의 어떤 그런 그 시스템 안에서
또 어떤 것들을 집중해서 뭐 배터리 산업을 일으키고 전기차 산업을 일으키고 뭐 여러 가지 산업을 일으키지만 결국은 그런 산업들을 일으키면 그 산업을 일으킨 그 산업이 전 세계로 나가가지고 판판이 다른 나라의 산업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그렇죠? 여러 가지가 좀 유럽도 마찬가지고 유럽은 지금 뭐 죽쓰는 거죠. 뭐 자동차도 지금 다 힘들고 뭐 여러 가지가 다 힘듭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어떤 나라들은 이렇게 도움이 되고 함께 가까이 하면 좀 부흥이 되고 도움이 되고 그 산업이 일어나는 그런 나라가 있는가 하면 어떤 나라는 가까이 하면 말은 번듯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가까이 하면 망조가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정신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물질을 우리 삶의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도와주신다. 나의 가게 이 생활하는데 관심이 있다. 단 여러분 스스로 너무 성급하게 판단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건 좀 하나님께서 좀 싫어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을 앞세우고 또 여러분이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따라가면 부자 되고 또 하나님께서 넉넉한 삶의 어떤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재물 22절. 네.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지만 재물보다 더 위에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신뢰인 명예와 하나님의 도우심인 은총입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 신뢰를 저버리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는 것은 미련한 투자입니다. 예,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것만 투자하는 건 여러분 어리석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위해서 내가 영원히 살 곳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뭐 시간이 되었든 돈이 되었든 이걸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이 투자를 하면 바로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도 주시고 명예도 주십니다. 아니 그런데 물질에만 천착해가지고 물질만 추구하게 되면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함에 두고 겸손하게 또 이렇게 명예를 중하게 여기고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의 생활에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부와 가난을 넘어서는 창조주의 신앙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유무로 사람을 차별하지만 지혜자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기억합니다. 이 관점을 가질 때 우리는 부유할 때 교만하지 않고 가난할 때 비굴하지 않는 당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 사람들은 생각보다 좀 간사합니다. 그래서 조금 부자가 되면요, 없는 사람 좀 업신이기거든요. 업신이기고 또 너무 없으면 또 좀 비굴해집니다. 비굴해지는 게 뭐 부자한테 가서 뭐 비굴한 태도를 가진다는 게 아니고 나 스스로 이렇게 뭡니까 좀 이렇게 내 내부적으로 좀 무너지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인데 그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라고 해서 그 사람은 신앙이 대단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께 복받고 물론 복받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나보다 이 사람이 상대적으로 복받는 조건이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내보다 잘 산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 부자가 되면 좋겠지만 부자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부자가 되어서 내가 부자가 되면 잘못된 일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한 10억을 지금 어떻게 가지게 되는데 그게 다 세상에 알려져 버렸어요. 뭐라고 로또 정도 할까요? 로또 10억은 너무 작죠? 그래도 한 50억 합시다. 50억 정도 로또를 맞아가지고 세상에 알려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온갖 무슨 뭐 단체들 다 쳐다옵니다. 뭐 좀 도와주세요. 뭐 구족회 그림 뭐 좀 도와주세요. 뭐 우리 휴지 좀 팔아주세요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오고 그뿐이겠습니까? 친척들도 많이 찾아오겠죠. 예. 그리고 내 동생들 뭐 이런 동생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 돈 좀 나눠줘. 뭐 이제 앞으로 부모님 당신이 모셔라. 뭐 그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그렇게 알려지는 이상 뭐 많은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공격으로 다가옵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그것을 잘 내가 효과적으로 그것을 다 막아낸다는 뜻이 아니고 성경적인 부자는 그것을 효과적으로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줄 거 주고 막을 거는 막고 뺏기지 않아야 될 건 안 뺏기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호의를 베풀고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잘할 수 있는 거 그게 부자죠. 그런 부자가 돼야 되는데 돈이 있는데 그 돈 때문에 늘 사람들하고 척지고 부모 형제는 다 그냥 나오고 원수돼 있고 그다음에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좀 그렇고 맨날 자랑질이나 하고 뭐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게 올바른 부자라고 할 수 없죠. 내가 꼭 부자 아니고 지금 상태에서 넉넉함을 누리고 하나님 은혜가로 살아가는 것 이것도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무 부자 되기 애쓰는 것 그것은 잘못하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부자 되기 위해서 애쓰지 말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늘 주님으로부터 기도하고 또 때를 따라 도문 은혜를 통하여서 늘 공급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윤택하고 기름진 삶을 우리가 이 시대에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하거나 또 너무 나태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우리를 공격하시거든요. 그런 회초리를 대는 겁니다. 회초리를 대기 때문에 우리가 뭐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혹은 가난해진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고 저 사람은 부자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여러분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나쁜 사람도 아니고 또 부자라고 해서 뭐 선해서 하나님께 복 받았다 그렇게만 꼭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창조주의 은혜 가운데서 그냥 살아가는 게 좋겠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세계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넉넉한 복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깊은 묵상과 나눔입니다. 나의 저울은 공평하십니까? 직장 생활이나 일상적인 거래 속에서 남들도 다 하니까 혹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타협하고 있는 영역은 없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평한 추를 유지하기 위해 내가 바로 잡아야 할 작은 정직의 문제는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자, 저는 옛날에 청년 때죠. 청년 때 이렇게 기획하는 걸 좋아해서 그러다 보니까 기획하는데 좋은 게 어떤 거냐면은 132용지라고 전산용지 도트 프린터용 용지가 있습니다. 이게 좀 넓죠. 이렇게 A3처럼 이렇게 넓고 이 양쪽에 이제 천공이 돼 있어 가지고 이게 도트 프린터가 타삭타삭 넘어가면 요게 이제 이렇게 거기 바퀴에 걸려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도록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용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용지가 이렇게 뭐 기억하기는 좋아요. 왜냐하면 용지가 넓다 보니까 막 이렇게 그 한 박스를 집에 가져갔습니다. 회사 거를. 놀라지 않네요. 집에 가져갔습니다. 집에 가져가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일회용 커피 있죠? 일회용 커피. 예, 그 회사 거 한 주머니 넣어서 집에 가져간 것도 좀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죠? 예. 요즘 사람들은 보면 그렇게 하는 거를 보면 굉장히 부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는 사실 뭐 집에 가서 뭐 한잔 타먹지 뭐 이러고 좀 이렇게 좀 몇 개 집에 가서 넣어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신세대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쓰레기 봉투 있잖아요. 쓰레기 봉투에 음식 쓰레기 한 번씩 넣을 때 있죠. 저 솔직히 넣을 수 있으면 귤 껍데기 이런 거 막 넣습니다. 왜냐하면 음식 쓰레기 돌아올 시간이 좀 뭐 이렇게
그냥 막 버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그때는 이렇게 조금씩 일부 이렇게 넣어가지고 버리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납니다. 뭐 부정한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부정하다, 안 부정하다, 뭐 정직하다, 안 정직하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기는 뭐 논란을 일으키기에는 조금 곤란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있죠. 질서란 게 있잖아요. 질서란 게 있으면 질서를 준수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것도 중요한 어떤 정직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질서를 잘 지키겠죠. 정직한 사람은 질서를 잘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부정직한 사람은 질서를 잘 못 지키죠. 왜냐하면 이게 뭔가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정직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약간 편리하면 그런 것들을 뭐 용인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또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을 이렇게 이거 곧바로 불평하고 하고 좀 틀린 말이죠. 뭐라고 해야 되냐면 대신 변명하는 거죠. 변명하면서 살살이 빠져나가는 거. 그런 어떤 변명적인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도 좀 있거든요. 우리도 좀 그렇게 되기 쉬운데 자기 합리화 해가지고 어떤 사태를 남들이 생각하면 부정하고 남들이 생각하기에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에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조금 벗어나는 거. 그거는 좀 이렇게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속이는 게 남들을 속여서 속이는 것보다는 나 스스로도 내 자신을 속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이 주님 앞에 주님 보시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나 안 받으시겠나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때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다 싶으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좀 사소한 일도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저울은 공평합니까? 이런 그런 어떤 말에 내가 너무 변명적으로 내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너무 자기 방어하는 그런 어떤 삶의 태도는 없는가? 남들이 뭐 지적질하면 그것 때문에 팩 화가 나가지고 뭐 사람들 다 그렇지 뭐 그거 하나 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뭐 하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반항하고 그런 경우 저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공평한 추를 가지고 있는 건가? 네 마음에 정직하냐? 이렇게 물어볼 때 조금 이제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좀 좋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저울이 조금 정직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재물보다 은총을 택한다는 것.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와 하나님의 말씀, 주일 성수, 정직, 공의를 지키는 기회가 충돌할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보셨나요? 재물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했을 때 경험했던 영적인 유익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일단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은총보다 재물을 선택하면 좀 양심이 쫄립니다. 뭐 오랫동안 괴롭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재물보다는 은총을 택하고 정직을 행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3입니다. 겸손과 경외함의 보상입니다. 4절은 재물이 노력의 결과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가진 재물이 내 능력의 결과라고 생각할 때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할 때 재물을 사용하는 태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어떤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1억짜리 그분이 꼭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1억짜리 롤렉스를 차고 다니면서도 씀씀이가 좀 박해요. 점심도 자기가 좀 대접하고 이렇게 뭐 있는 티를 내라는 게 아니고 대접하고 이렇게 좀 넉넉하게 사람들에게 호의를 가지고 이렇게 대하는 게 좋은데 뭔가 비즈니스이고 자기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상당히 남들에게 박하게 하고 또 돈 문제는 정확하게 나한테 이득이 되는 뭐 n분의 1 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삶을 살아가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남에게 좀 대접하고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게 좀 이득이 되면 고마운 거고 이득이 안 되면 안 고마운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공급하고 또 대접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죠. 천국의 풍성함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느끼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정직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고 정직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좀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5번째 삶의 적용입니다. 정직한 11조와 헌금입니다. 내 수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구체적으로 표현으로 헌금 생활을 점검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해 보십시오. 이랬습니다. 정직하게 11조를 하는 게 좋습니다. 11조를 여러분 어떤 분들이 자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 안 했다. 예수님 얘기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들 11조 너 잘한다 이랬습니다. 바리새인 11조 잘한다고 얘기한 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요 채전밭에서,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서 채소를 뜯잖아요. 그러면 상추 이렇게 10뿌리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그 중에 한 개는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럼 그걸 상추를 한 개 누가 받냐? 레위인들이 받겠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다는, 그것도 너 잘한다 이랬습니다. 양념 이렇게 양념하는 어떤 후추 이런 것들을 했는데, 후추가 한 10분의 1은 무조건 어떻게 해요? 11조로 떼가지고 주고,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보고 잘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11조가 가지고 있는 정의와 또 공의, 이런 것들을 잊어버린 거, 그게 더 문제라고 주님 그들을 지적한 겁니다.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돈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 모든 축복과 내 삶의 걸음에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어떤 내리는 소나기 같은 그런 은혜가 다 당신 거로부터 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다 드리고 있겠지만 그렇게 드리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 착한 소비와 나눔입니다. 권사님. 이번 주에는 나를 위해서 안 서든 재물의 일부를 떼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나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보세요. 네, 축복의 통로를 한번 되어 보십시오. 축복의 통로를 어떻게 되는 게 좋겠습니까? 축복의 통로. 제가 권하고 싶은 방법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줘도 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 얼마를 좀 보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감동이 되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걸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거 그대로, 아이고 이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내가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거는 바로 그 사람에게 보내줘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복을 유통시키는 사람이 되는 게 또한 여러분 정직한 삶의 어떤 또 양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주시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그냥 하는 거죠. 그 주시는데 우리가 내가 일하고 내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내가 정직하게 어떤 수입을 얻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저 사람에게 뭘 주고 싶은데 나 지금 여력이 안 되고 힘이 안 돼. 그러면 하나님 얼마 정도 주시면 제가 저 사람에게 좀 주겠습니다. 이러면 영락없이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럼 그거 받아가지고 주시면 돼요. 중간에 떼먹으면 안 돼요. 떼먹으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시면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굉장히 기쁘고 좋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하십시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고 좀 가난하고 힘들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돈도 없고 내가 여유도 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제가 뭘 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락 없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물질이나 어떤 여유들이나 어떤 형편들을
내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급한 대로 그냥 가서 섬기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착한 소비입니다. 착한 소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투명한 재정 정리입니다. 권사님 한 번 더. 네. 가계부를 쓰거나 지출 내역을 돌아보면 혹시 낭비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소비였는지 확인해 보세요. 예, 저는 사실 가계부 쓰는 거 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가계부를 쓰니까 없는 형편에 가계부를 쓰니까 사람이 더 쫀득해지는 거 있죠. 쫀득해지고 막 마음이 좀 그 가계부에 얼마 쓴 거 보면서 쓸 때는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딸이 아팠다. 병원에 갔다. 병원에 가서 돈이 좀 CT를 찍고 뭐 이런 돈이 많이 나왔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 당연한 얘기고, 괜히 아파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내 혼자 살기도 힘든데 돈을 이렇게 썼다 이렇게 되면 내가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유가 되시면 쓰고 저처럼 여유가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주님이 주시는 대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렇게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그것을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쫀득쫀득하게 이렇게 하면 내 삶이 점점 더 박해집니다. 남들에게 대하는 태도나 어떤 삶의 어떤 여유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좀 더 박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또 이제 좀 다른 방법으로 좀 해소를 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여유가 되고 뭔가 경영이 필요하시면 쓰십시오. 써야죠. 경영이 필요하면 내 가정도 꾸려야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수입이 들어오는 어떤 루트가 여러 군데다 되면 여러분 그거 관리를 하셔야죠. 나중에 뭐 고마운 데도 있고 이렇게 인사도 해야 될 때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해야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괜히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나날이 그냥 살아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허투루 쓰거나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낭비하는 거, 그거는 좀 안 좋습니다. 차라리 선교 헌금을 좀 하십시오. 선교 헌금을. 선교 헌금 하면 여러분, 선교 헌금, 제가 헌금 강조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쓸데없는 짓 쓰는 것보다 선교 헌금 하면 그게 내 생명의 양식이 되고 또 앞으로 장차 올 세상에서 내게 도움이 됩니다. 그 은행에서, 천국 은행에서 내가 찾았을 수 있습니다. 복리로 계산된, 충분히 복리로 돼가지고 정말 잘 그 이자가 많이 불어있는 그릇 있습니다. 지금 당장 허투루 돈을 쓰고 막 낭비하면서 쓰면 지금 당장은 조금 기쁠 것 같지만 나중에 미래가 없고 장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지금 세상을 어떻게 살더라도 미래가 있고 장래가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이 삶은 짧고 앞으로 전개될 삶은 영원한 삶입니다.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문제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재정 문제를 잘 이렇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지혜의 기도로 우리 하시면서 이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돈의 위력이 막강한 세상살이에서 재물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많은 재물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더 귀히 여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내 손에 저울이 언제나 공평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땀 흘려 얻는 소득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신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정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고 주님의 빛으로 또 우리 속 사람을 살펴보면 우리가 부정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서 늘 정직하게 행하고 그걸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재물에 복을 주시고 또 영적인 복도 주시는 그러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가 한 장 찬양하겠습니다.